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잊혀진 땅, 버려진 영혼, 군대 귀신 들려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쇠사슬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었던 한 사내, 정말 비통한 삶을 살았던 그 젊은 청춘,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 내어준 바 된 영혼,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청년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봄을 꽃피우기 위해서 풍랑이는 호수를 가로질러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향해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냐? 대답을 하셔야 뭐가 재밌잖아요. 왜 하필 거라사인의 땅이냐? 또 사마리아 할 줄 알았죠. 거라사인의 땅이냐? 왜 주님이 이 밤에, 이 늦은 시간에 피곤한데, 좀 자야 되는데, 밤 되면 돌풍이 부는데 왜 이 밤에 거라사인의 지경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 땅에 가셔야 합니까? 목숨 걸고 배 타고 호수를 건너서 간 그 땅에는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흉측하고 무섭고 그리고 비통함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찾아간 사마리아에도 환영의 인파나 그를 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자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빌립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하시지요. 그 인격적인 대우의 표현이 뭐예요? 큐티하셨잖아요. 이름을 물어요. 누구도 그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내게 와 꽃이 되었다. 야, 뭐 공부는 시험 보려고만 해서 그냥 성경을 읽어도 도저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큐티해야 되는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 짜릿함이 없어요. 국어 헛배운 거죠. 학교 다니면서 내내 헛짓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어볼 때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잡다한 걸 머리에 넣고 다니지 이게 우리 지식은 아닌 겁니다. 아무 관계없는데 이름을 뭐하러 물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이미 그 말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무의미했던 내가 내 삶에 꽃이 되었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처럼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물어주지 않고 혐오스럽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실 때 내 이름이 뭐냐라는 그 질문 속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 라는 그 통분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국어 공부 헛한 거죠. 그냥 시험 보려고 학교 다닌 겁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명하여 쫓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잊혀진 바 되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그 잊혀져 버린 땅, 그 잊혀졌던 사람들, 영적인 깊은 겨울을 보내고 있었던 그 땅에 영혼의 새봄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왜 예배합니까? 왜 찬송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죠. 적어도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이라면, 큐티하는 사람이라면 후딱 해치우고 대충 몇 줄 쓰고 거기다 내 생각대로 말도 안 되는 소설 써놓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길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봄은 어떻게 찾아와요? 저는 혼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영혼의 봄은 어떻게 찾아와요? 복음을 전할 때 찾아와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봄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얼어버린 땅, 얼어버린 심령, 그 긴 겨울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그 강팍한 심령에 영혼의 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어떻게 교회의 기쁨이 넘치지요?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충돌할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부딪힐 때요. 무덤사에서 밤낮 울부짖고 쇠사슬을 끊고 옷을 입지 못하고 광인의 삶을 살았던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의 인생에 봄날이 찾아왔어요. 정신 멀쩡해져서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공포스러웠지요. 거라사인의 땅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잊혀졌던 땅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잊혀졌던 땅, 긴 영적인 겨울을 보냈던 그 땅에 뭐가요? 봄날이 찾아온 겁니다. 봄이 되면 기쁘지 않으세요? 안 기쁘시군요. 돈이 생겨야 기쁘시군요. 요즘에 아침이나 저녁에 바람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찬 듯한 느낌이 있어도 확실하게 겨울의 바람과는 다르지요. 봄바람은 부드러운 여인의 손길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찬 듯한데 부드럽고 옷을 여미기에는 조금 미안하고 다 그저 받아들이기엔 조금 또 선뜻하고 아 복잡해라. 그렇지 않아요? 평생 사랑도 안 해보고 사셨나 봐요.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어떻게 넘쳐요?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힐 때. 기름진 음식, 즐거운 행사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인격과 충돌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전도하냐고요? 왜 말씀을 묵상하냐고요? 여러분 요즘에 큐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되고 숙제가 된다면 잘 견디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큰 기쁨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혹한의 겨울이 없으면 환희의 봄은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전 세계에 봄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올해 봄은 별로 봄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겨울이 안 추웠거든요. 언제 봄이 봄다워요?
정말 살을 내는 혹한의 겨울을 보내고 난 봄이 봄답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큐티하는 어려움,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고통이 우리의 삶에 기쁨의 봄을 가져올 줄로 믿으십시오. 잘 견디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얼어 죽습니다. 고마운 보리밭이 되지 못합니다. 보리는 그 혹한의 겨울을 잘 이겨내고 푸른 들녘을 이루어서 빼앗긴 사나를 바라보면서 비통해했던 한 청년에게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었던 거지요. 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구나. 그렇다면 언젠가 이 조국에도 새 기쁨의 봄을 노래할 날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즐겁고 기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선포돼서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야 돼요. 정말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왜 큐티하냐고요? 왜 어렵게 성경 해석을 배워야 되냐고요? 결론이 뭐예요?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삶에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에 살면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마술을 행했어요. 이 마술이 눈속임이었는지 진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술이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그냥 손재간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단의 힘이나 능력을 덧입어서 영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면 성경은 그가 마술을 행했다라고 쓰기보다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잔꾀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던 사람입니다. 오래 사마리아 성에 머물면서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래게 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도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내가 이 성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다, 저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는 오랫동안 무주공산 같았던, 주인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뭐 했어요? 주인 행세했어요. 주인 행세. 아주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가세요 좀. 우리가 비록 스토리텔링 학과를 안 나왔지만 그래도 국어 공부를 도대체 몇 수십 년을 했는데, 그는 영적인 주인이 없는 이 성, 흑암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오랜 동안 마술을 통해서 주인 행세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위기가 다가왔어요. 어떤 위기가 다가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벽다구 같은 빌립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것에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들,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의 눈을 들어서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나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누가요?
사마리아 그들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스토리를 만들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요? 잊혀져 있었잖아요. 버려졌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회고해 보면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장 천했던 사람들, 무식했던 사람들만 남겨져서 사마리아가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합주의,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민족에게 차별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경건하게 포로지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히려 먼 길로 돌아서 여행하는 그런 악함을 그들은 주저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요? 빌립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너희도 포함되어 있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복음이지요. 뭐가 될 수 있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별로 관심 없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 차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얘기를 잘 따라오세요. 제가 차별 얘기를 괜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보다 일단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무엇? 차별, 무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자꾸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녔나 의심케 하지 마십시오. 국어를 배운 사람들인가 이것을 의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컸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보다 뭐요? 지금 당장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 무시당하지 않는 것.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차별당했는데, 저 인간들이 우리를 개처럼 취급했는데,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여행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써서 돌아가고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고 뭐하는 사람들이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잘 새겨 들었나 못 새겨 들었나 이제 몇 분 후면 밝혀집니다. 그 전대미문의 사건을 시몬이 본 거지요. 주인 없었던 그 사마리아에서 오랫동안 뭐 했는데요? 인기 스타로의 삶을 살았는데,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어디서 말벽다구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몰려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행의 최첨단을 걸었던 시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떻게 합니까? 자, 읽습니다. 이건 좀 읽어야 돼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도 믿었어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래도 국민학교 나온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시몬도 세례를 받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은 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자, 시몬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나요? 시몬도 뭐하고 믿고 뭐 했는데요? 세례 받았는데요. 자, 시몬이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나요? 아니,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해야 돼요? 뭐 할례 받아야 돼요?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우리는 또 이제 막 혼란스러워. 이제 이게 어려운 이런 본문 만나면 대답을 안 하려고 머리를 쳐박아. 나한테 묻지 마 씨. 물으면 죽여버릴 거야 씨. 그냥 양심이 가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제 질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이제 이게 세례파와 비세례파로 교회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배불뚝이 어떻게 생각해? 에? 이렇게 피해 가려고, 야, 역시 현명해요. 구원 받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나중에 뒤집어지면 거봐 내가 받은 것 같다고 그랬지 언제 받았다고 그래서 이러려고. 쌍둥이 엄마 어떻게 생각해? 왜 웃어? 누가 너무 내가 웃으래? 왜 웃어? 왜 나를 유혹하려고 그래? 왜 웃어? 어떻게 생각해? 아닌 것 같아? 이 내가 지금 그 유혹하는 바에 넘어가서 내 막 어투나 이 흐름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야 될 것 같아? 믿고 세례받아도 구원하고 관계 없는 기요? 그 뒤에가 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우리는 교회도 빠지는데 수요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도 안 나오고 심은 어떻게? 전심으로. 정성택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전심으로 금요기도 안 나오는데 심은은 전심으로. 우리는 뒤끝이 장렬이에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 아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쓰지요?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13절은 마치 시몬이 회심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헷갈리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연막을 막 뿌리는 거예요. 13절은 시몬의 회심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누렸던 시몬, 자기가 행하는 그 마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시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지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외적인 인침인 세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화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성경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믿고 세례받았다는 걸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기쁨이 됐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해서 기쁜 교회가 돼야 돼요. 인간적으로 기쁜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편견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도 누구는 사마리아는 안 된다. 사마리아는 아닐 거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라는 그 보고를 듣고 누가 전했는지 기록은 안 하지만 그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왜 예수님께서 허구한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다녔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마리아가 회개했다니.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직접 내려왔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내려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정말 사마리아 성이 변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사도행전이 이래서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전부 아닙니까? 세례 받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15절 16절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베드로와 누가 요한이 내려가서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부족한 것이 보였어요. 써놨잖아요. 뭐가 보였어요? 부족한 것이 보였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보였어요. 뭐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는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신앙 고백과 이 사람의 믿음이 검증되고 완전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수단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그들은 뭐 했을 뿐이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누가요? 요한이 결심하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구원의 표징으로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미쳤어.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이 역사 이래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가 놀랬을까요? 시몬이 놀랬지요. 시몬이 왜 놀랬어요? 한동안 영적인 공백 상태에서 자기가 대장 노릇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큰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좀 잘 따라오세요. 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과 함께한다. 시몬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몬도 자신을 큰 자라고 우쭐우쭐거리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대장 노릇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나타났어요. 빌립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엎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센 놈이 나타난 거예요. 으아, 빌립이 센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만 써놨지 그들이 무슨 방언했다, 뭐 예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안 써요. 왜? 왜 안 쓸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거 써놨으면 후대에 우리 같은 돌멩이들이 뭐라고 얘기할 텐데요. 그거 해야만 성령 받은 거야라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뭐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시몬은 눈에 하트가 켜진 거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어우, 빌립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빌립보다 센 놈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뭐 해요? 성령 받아요. 저건 내 마술보다 세요. 내 마술보다 센 게 빌립의 복음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빌립의 복음 전도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표현이. 더 센 것이 나타났어. 그래서 시몬이 누구에게 붙어요? 베드로에게 붙어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붙어요? 돈이죠, 돈. 아유, 돈이 좋아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고개 까딱까딱한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 시몬하고 같이 아주 그냥. 그래서 시몬이 같이 있습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뭐를 드려? 돈을 들여. 제가 돈을 들여 다른 새로 쓰려다가 치사찬란한 것 같고 유치찬란한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무슨 돈이 최고야. 빌립이 대단한 게 보였는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게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누구에게 안수받으면, 능력의 종에게 안수받으면 뭐 한다? 성령 충만하다. 뭐 시몬이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지. 나 성경을 몰랐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읽고 보니까 이런 돈과 함께 망할 놈들이구만. 기도원 가서 능력 있는 능력의 종에게 안수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심지어는 어려서 부흥 강사들이 그래서 막 그냥 뭐 받아라? 뭐 지가 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막 별. 그럼 또 밑에서 또 손들고 아멘하고 난리를 치고. 그 성경 읽다가 내가 한때 미쳤구나, 내 미쳐서 날뛰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시몬이 보니까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하면 뭐 받아요? 성령 받아요. 그래서 시몬은 그 능력을 무엇으로?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 받으면 뭐 문제가 해결돼, 누구한테 뭐 안수 받으면 이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은혜가 있어서. 특별히 장로교인들 중에도 무슨 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어머니가 있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까지도 들었거든요. 미친, 곱게 미쳐라 이씨.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개혁주의자래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시몬은 그 능력을 뭘로요?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무식해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무식하니까요. 뭐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식하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에라이, 하나님의 선물.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 시몬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직도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뭐 누구에게 안수 받으면, 누구에게 가서 뭐 기도 받으면 병이 낫고, 누구에게 안수 받으면 무슨 뭐 이 소리 해대는 거에 똑같이. 근데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 그 돈과 함께 지옥 갈 거야. 너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너는 이 도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앞에 시몬이 세례받고 믿음으로 뭐 전심으로 따랐다는 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지. 그때는 그래도 시몬은 진심이었는데 착각이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덮어놓고 믿어요. 뭐 난 성경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다 거짓말이다. 성경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시몬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왜 한국에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아세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뭔지 몰라서. 지금도 여전히 누구에게 가서 안수 받아야 되고 기도 받아야 되고 어느 기도원에 무슨 뭐 은혜가 있고 어느 집회에 은혜가 있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모였을 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일 수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먼저 모이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몬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면 다 될 거라고,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우리도 그래요. 열심이면 다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얼마나 무지하냐면 내가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확 그냥. 기도 응답은 기도의 결과입니까? 은혜의 결과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하러 작정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해요. 개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내 공로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안 돼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너도 뭐 해봐. 작정 기도해봐. 너도 금식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